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7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면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빈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은 결코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아무리 가져보고 채운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공허하고 또 모자람, 결핍 속에서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마음의 공허입니다. 공허라는 말은 이빨이 빠진 자처럼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빠져나가 버린 것 같은 텅 빈 마음을 공허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빈 공간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예쁜 여자와 살면, 높은 지위를 얻으면, 맛있는 것을 먹으면 마음의 공허가 채워질까 하여 노심초사 여러 가지 욕심을 부려보지만 아주 잠시뿐 또다시 공허는 물밀듯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내 안의 결핍을 밖에서 채우려 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시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의 정체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공간이 공허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 제자리를 찾으면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이 없이 공허함은 곧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의 평안함과 만족이 없고 여전히 공허하다면 입으로 고백만 했을 뿐 아직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기적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로 어린아이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던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것을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적으로 만드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 아이처럼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걸 드려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일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얘기가 끝나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맙니다. 어린아이는 이 얘기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얘기가 5곳에서 나오는데요.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곳은 단지 요한복음 6장 한 곳뿐입니다. 여기에서도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일까요? 먼저는 이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사건이 벌어진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배경은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빈들은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쓸쓸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입니다. 허허벌판 빈들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텅 빈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와 풍족하지 못한 양식 등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은 마치 텅 빈 들판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때가 이미 저문 저녁이라는 것입니다. 저녁은 하루 중에서 가장 지치기 쉽고 배고플 때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눈앞이 캄캄하다, 한 치 앞도 안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모인 많은 무리는 어두운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는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허전하고 빈 마음을 채우려고 인간적인 걸 의지하곤 합니다. 돈과 재능이면 아무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착각이죠.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빈 마음과 어두운 삶의 두려움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빈들과 저녁이라는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제자들이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18절에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빈들처럼 황망하고 황량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을 거라는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이젠 내 삶이 저물어 간다고 느낄 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바로 빈들과 어두운 저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은 배고픔을 면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배불리 먹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배만 채운 게 아닙니다.
영혼, 마음까지도 쉼을 얻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합니다. 모자라거나 딱 채운 게 아닙니다. 풍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너무도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혼자 힘으로만 살아갈 때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시리와 좌절감, 허전함, 굶주림으로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결국 우리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차고도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이 가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기도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